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인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데요. 인간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 등 명철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찐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물이요. 선물은 이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양성의 풍성, 질적인 풍성, 또 양적인 풍성이거든요. 다양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모든 그 선물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양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우리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는데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이 어떻게 상상으로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나요? 못 갖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임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재를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오는 임재, 하나님 존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예수 안에 무한히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임재를 하나님 몸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예수 안에 충만하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한하시죠. 그 무한하신 그 성품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주느냐? 기본 조건이 임재를 받는 자예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안에서 받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존재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 사람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신 분량만큼 그 임재를 받는 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고 직접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임재 받는 경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듣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 교제의 떡을 떼다가 합심 기도하다가 합심 찬송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찬송하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제 항상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임재 받은 거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임재가 오면 그 임재가 왔다는 표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밀려오죠. 그리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이고 재능과 모략이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경외. 그 경외하는 신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오셔서 각성을 주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그 바탕에다가 새겨놓으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곧바로 인지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놨거든요. 그 고유 지식을 깔아놨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빛을 비춰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임재했다는 걸 알려주죠. 거기서 이제 비로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분이 거기 임재하신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임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 속에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품. 성품으로 주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이죠. 임재했을 때만 두려웠다가 임재가 거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강조해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또 그 경외함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확장성, 계속성, 항상성이죠. 항상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성품이죠. 성품.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잖아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속에 기본으로 깔려야 되죠. 그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임재받을 때 주시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예수 입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갖고 사는 사람은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 찬송의 옷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이고 찬송하는 성품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찬송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죠. 그렇게 임재를 받는 순간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시면 예수님의 성품은 항상성이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임재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이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알게 되죠. 예수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 용서받은 거 유지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고 마귀의 시험에 완전히 불강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고요. 감사는 예수의 그 몸이 되어야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관점으로 가인의 제사를 선호해요.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인간 기준이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고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찬송하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감사하는 성품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고요. 통제받아 행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감사, 그러면서 입으로 찬송하는 걸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바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한국에 찬송과 감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운전대는 자기가 들켜지고 그저 세상에 그 음악하는 듯이 곡을 읽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이 재주죠. 그 재주를 따라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듯이 찬송을 하면 그게 찬송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찬송 감사는 예수가 그 사람의 입과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인간의 의지로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거는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고 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입과 몸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찬송이거든요.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가운데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쪽으로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죠. 예수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와 찬송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 몸을 주관하고 우리 입을 주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는 거죠. 우리 몸과 입을 성령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아카페가 성령으로 그에게 와서 그 아카페로 그 사람 입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카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찬송입니다.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뭐를 주냐면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라고 하는 갈급함을 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헐떡거리며 예수를 찾게 되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주 간절해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는데 보답하는 감사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가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를 원하는 것을 극도로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이게 성령 각성의 결과예요. 예수 얼굴빛으로.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급함을 일으켜요. 극도의 갈급함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얼굴에 합세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갈급함도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빛을 거기에다 합세를 해주시면 예수님 속에 있는 갈망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갈망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나 하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융합을 시켜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통제를 하기를 갈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부어지면 기도의 힘이 돼갖고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 응답을 주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또는 그 기도를 한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 기도를 했으면 그 우리라는 공동체 또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불같이 임하시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을 해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이제 바깥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것과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들어오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빛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니까 그 사람 속에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주는 그 갈급과 갈망을 그 사람 속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가 바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주는 것. 그거를 합한체 사랑이라고 그래요. 합한체 사랑. 그거는 이제 이번에 주일날 그 아가서를 올리는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기다리셨다가 참조해 주시고요. 이 합한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예요. 그 사람의 그 속에 들어와서 얼굴빛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모름지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갈급함과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갈증과 갈망이 일어나야만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합한체의 사랑을 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래서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든지 예수 임재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제 규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서부터 피조물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는 존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려 나오게 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걸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고유 기억을 이제 일깨워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걸 알려주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주고 받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주는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성령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버리시고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임재할 때 주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줘서 그가 그 앞에 이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독립해서 살겠다는 게 악이에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가 그거고요. 그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인본주의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그 종교적인 그 마인드를 통해서 의롭게 사는 운동, 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운동, 개혁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자. 혁신하고 협파하는 운동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갈고 닦아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나 기독교 인본주의나 다 같이 그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안에만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 안에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예수 안에 영원하시잖아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밀려나는 그 두려움이 예수 안에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그 존재가 하나님이란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뻗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요. 그 임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되는 은사,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임재를 받고 그 임재를 받아야만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받은 자들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두려워한다고요. 또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듣고 그러면 예수님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그 마음에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사랑이 터지면서 아까페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공급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로 예수님만 사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의 그 열매가 맺히는데 즉각적이에요. 받은 만큼에 또 첫째,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하셔도 돼요. 예수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또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구별되죠. 왜냐하면 그분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인간의 생사하고 홀로 주관하시는 그분이죠. 만유를 만드셔서 지락피락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도 두렵지가 않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사람들은 받은 만큼 순교의 능력을 갖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져요. 이 순종이라는 내용의 함축은요 굉장해요.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그게 처리가 돼서 오직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는 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갖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드는데 그게 다 차단이 돼버리고 오직 그 사람은 예수만 듣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자고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것이 바로 말하자면 옥토죠. 옥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니까 밭은 잡초면 잡초대로 싹이 나오게 하고 곡식은 곡식대로 싹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흙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밭을 돌보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초 다 뽑아내시고 오로지 곡식만 키우는 분이잖아요. 성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콩가리박을 하죠. 겁을 줘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생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의 두려움은 그거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죠. 그 두려움에 처리되고 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완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그 속에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입을 맞춰주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임재를 받을수록 좋은 건데요. 임재 중에 임재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와 예수의 임재를 받음으로써 주는 건데 예수와 한 몸 되면 항상 임재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한정 공급하죠. 무한정 공급하니까 그 사람은 그 무한정 공급하는 그 힘에 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속에 온 만큼 그가 그걸 누리는 만큼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아니 두려움은 실제적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 부려먹을 때 공갈 협박이잖아요. 위협, 공포를 주잖아요. 아니 공부할 대로 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해고죠.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 인센티브 받아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포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귀도 그렇게 공포를 줘갖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고 양아치 그것들도 그런 짓 하죠. 그래서 세상은 강포한 자들이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굴종시켜서 끌고 가잖아요. 그것들의 것은 그들이 주는 공포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공포지만 하나님이 주는 공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공포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반드시 받는 중에 최고가 뭐냐?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와 연결돼서 한 몸이 되면 최고죠. 예, 최고죠. 한 몸 되는 분량만큼 또 그게 이제 내용이 달라지죠. 그런 얘기 뭐 키로수로 비유를 해야 되나요? 예수와 연합한 그 키로수가 1억 그만큼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고 1만 킬로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임재가 엘리야보다 더 갑절이 나오셨으니까 임재가 오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죠. 받은 만큼이에요. 받은 만큼. 예수를 모신 만큼 주는 거죠. 예수를 모신 만큼 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수를 모신 만큼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임재를 받아야 되는데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께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라는 갈급함을 주시고 갈망을 주셔요. 그걸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로 가져가셔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셔갖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풀무 속에 있는 쇳덩어리가 그 하얗게 달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이 다 와 계시다고요. 한 분인데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마치 풀무의 불 같아요. 사랑의 불이죠. 제단 숯불 같이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불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황금색, 그 다음에는 흰색이 되죠. 하얗게 달궈져요. 어마어마하게 달궈지죠. 네. 그렇게 달궈지면은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된 거죠. 성령으로.
그렇게 연결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되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요. 피조물한테 이제 피조물을 절대 주관하는 자한테 두려움을 처리받는 거죠.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을 다 처리받는 거고, 피조물이 그 사람의 길을 주장할 수 없도록 이거를 말하자면 빛의 갑옷이라고도 해요. 어떤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죠. 마귀의 투사술, 생각 집어넣는 거, 투영술, 영화같이 그림 집어넣는 거, 이걸 못하게 하죠. 딱 차단돼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바로 빛과 어둠처럼 그게 확 하고 구분이 돼버려요. 마귀의 그 정체를 금방 파악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좀 귀신하는 말이다. 탁 파악을 해갖고 무리치는 힘을 갖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악을 미워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방패가 되어갖고 빛의 갑옷이 되어갖고 마귀 입에서 나오는 것 전부 다 빛 앞에 어둠 드러나지 간파가 돼요. 그래갖고 확 하고 밀어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다 입을 맞춰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해 주죠. 그 속에 입을 맞춰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글로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진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면 악을 미워해요. 악이라고 하는 건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거. 그거를 확 밀어내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 속에 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계신 스케일대로 살아야 되고, 스타일대로 살아야 되고, 마인드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 성품으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가 주시는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가 주시는 본질대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가 주시는 소망, 예수가 주시는 소원, 예수가 주시는 생각,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뜻대로 하나같이 살아야 돼요. 인간 성품은 죽여버리고 예수 성품대로 살아야 되고요. 또 인간의 욕심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독교의 경건과 의가 인간 마인드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여야 된다든지, 우리 성품의 악을 죽여야 된다, 이런 이 죽인다든지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 마인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예수는 만유를 창조한 자고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 힘으로 나의 육성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죠. 하나님 성질로.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인간 마인드 아무리 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악을 미워하는 거죠. 인본주의 악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대 잡겠다는 걸 미워한다고요. 인간이 운전대 잡는 건요, 육적인 사랑이 잡고요, 그 사람의 성질이 잡고요, 그 사람의 욕심이 잡고요, 그 사람의 자아 성취 욕구가 잡고요, 그 다음에 자기 구현 욕구가 잡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죠. 뭐 그것도 이제 사랑이 운전대 잡은 것이라고 봐도 되지만 그렇게 타인에게 운전대를 양보해가지고 타인에게 이끌려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걸 미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만 악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악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갖고 넘치는 감사 끝에 예수하고 연결돼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받은 사람만 예수에게 통제받으러 들어가고요. 운전대 버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는 겁니다. 나는 교만을 미워한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교만을 미워해요. 교만은 뭐예요? 예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교만은요, 예수 무시하고 인간의 뛰어남을 높여놓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미워하는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오느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지혜가 들어오면 예수를 무시하는 교만을 미워하게 되죠. 여기서 나는 이제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교만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해요. 교만이죠. 교만, 거만과 같은 거고요. 악한 행실,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마음대로 사는 거. 폐역한 입, 예수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개혁하자. 이게 폐역한 입입니다. 이 땅에 폐역한 자들이 구국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 구국운동은 예수님이 이제 저울에 놓고 달아보시겠지만 마귀식으로 나가면 버림받죠. 마귀식이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모든 걸 악용을 해요. 예수한테 우리가 통제받아서 살아야지 예수를 끌고 다니려고 하면은 예수를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게 이끌리면서 우리가 예수한테 하게 달궈졌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직 길, 진리, 생명이잖아요. 그분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를 악용해가지고 자기들 세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악용해요. 그래서 사욕거리,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식이죠. 나라를 건지는 것도 그래요. 나라를 건지는 것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이 계실 때 땅에서 일하실 때 그 유대 그 독립주의자라 볼까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을 하는 자들이 예수한테 몰려와서 요구했죠. 모세보다 네가 더 크다면 표적을 줘라. 이제 그 표적이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불러다가 쳐서 자기 백성을 홍해바다 건너가게 했죠. 그것처럼 그 당시 세계 최강인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 독립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예수를 악용하는 독립운동, 구국운동이에요. 예수를 악용하는 구국운동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게 폐역이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예수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예수와 동급을 올려놓고 예수를 실패자로 몰아넣으면서 자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예수에게 이끌려서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끌고 다니는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인간의 그 천국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 세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마귀가 침투했죠. 그래갖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전쟁에서 인간이 마귀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 후부터는 이 전쟁을 다시 이길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그 모든 전략 등수를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뜨려서 아까페로 사는 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페로 사는 운동은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그대로 움직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선용이에요, 선용. 그렇게 하는 것이 선용이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악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귀처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좋으면 좋다 해서 독선에 빠지죠. 자기만 선하다 또는 자기 이익만 중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또 자기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선에 빠져서 권력 있는 만큼 그 독선을 행사하고 돈이 있는 만큼 독선을 행사하고 추종자가 많은 만큼 독선을 행사하죠. 인간은 예수가 없는 인간은 악마의 습성에 물들어 있든지 또 하나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흉기가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귀의 습성대로 사는 인류, 또 하나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몸체가 돼서 사는 흉기. 이 두 세력이 지구를 내려눌려서 인간을 예수한테로 안 보내고 만물을 악용해서 결국은 예수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선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만물을 선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선용하는 것을 피조물이 악한 자들에게서 악용당하는 것에서부터의 해방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이 그 해방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줬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만물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만물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악용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만물을 선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만물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도 만물을 선용해야 되죠. 모든 걸 선용해야 되는데 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자들은 악용하죠, 악용.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이익거리로 삼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삼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구국운동을 줄기차게 강조해왔죠. 그게 예수님 방법이니까.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만 모든 걸 선용해요. 마귀식으로 사는 사람들 또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그가 변호사 공부를 했다고 해도요. 그 법을 아는 걸 악용해갖고 자기들끼리나 자기들 이익만 추구해가죠.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이 그들의 이익거리로 전락되면 국민은 뭐예요? 아니 뜯겨먹고 사는 거죠. 아까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선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명시하는 거죠. 악을 미워한다든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든지 이걸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것들은 전부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고
예수 없이 자기들이 운전대를 잡아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래서 문제죠. 그들은 그걸로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구국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못해요. 국가의 미래는 예수 손 안에 있는데 예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한다고요? 국가의 미래가 자기들 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나 참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예수 손 안에 있어요. 그래 자꾸 자기들 손에 있다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까페로 살아야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시는 거지, 구국케 하시는 거지. 아까페를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마귀식으로 사는 거잖아. 마귀식으로 사면 나라가 각 개인에게 이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그만큼 더 많이 이용하고 힘 없는 자는 그만큼 약하게 이용하지만 나라는 뜯겨먹고 마는 거죠. 그럼 그 나라가 망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배로 사는 나라만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만물을 선용하고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아까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하자고. 아니, 방금 우리가 에르미야서 18장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손안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부로 돌아와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아까페 선을 이루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놓으시고, 아까페 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 국가의 사람들이 나라 지킬 생각 안 하고 그 모든 걸 이용해서 돈만 되는 데다 사용해 먹잖아요. 이 친북 세력, 그리고 중국의 친중 세력, 이 사람들 전부 돈 받고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 나라를 누가 지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모든 이치를 빨리 깨닫고, 예수 없으면 우리는 이 나라 지킬 수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아까페가 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야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페로 살아야지 이 땅이 모든 걸 선용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사랑으로 뭉쳐져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국기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최소한도 3천만, 북한의 1,000만, 4천만이 아까페로 살아갖고 하나같이 그 사랑으로 융합을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인류를 괴롭히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 그 강포한 세력에서부터 인류를 자유케 해서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조하는 구국기도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손안에 있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 그들에게 이 나라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없는 것, 그냥 예수만 이용하는 그 세력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사탄을 물리치듯이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